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 평지에서 진을 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을 할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싯돌을 이렇게 막 갈았어요. 부싯돌을 갈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할례를 시켰습니다. 할례를 시키니까 우리 주님께서 애굽의 수치가 떨어져 나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8절.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이 할례를 다 행했습니다. 할례는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니까 육의 몸을 벗는 것이 할례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저 할례가 바로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했어요. 다시 한 번 더 여호수아 5장 8절. 여호수아 5장 8절. 모든 백성이 할례 행하기를 마쳤습니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9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즉 애굽의 수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 애굽의 수치가 바로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던 악한 마귀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는 세상 왕, 임금, 마귀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세상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수고와 노력을 해도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수치가 제거가 되어버렸다.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저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애굽의 수치.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 매인바,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왕으로 오기 전에는 우리가 제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23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습니다. 계시할 믿음 때까지 우리가 어디에? 율법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갇혀 있었어요. 저게 바로 애굽의 수치입니다. 저 때는 정말로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전도도 하고 아주 그냥 선을 행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는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는 멋있어 보일 줄 있어도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수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더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더러운 것.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막 걸레 있지 않습니까? 걸레는 정말 빨아도 걸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걸레가 있지 않습니까? 행주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걸레를 버리고 행주로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걸레는 행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빨고 아무리 삶는다고 할지라도 그 걸레의 찝찝함 때문에 행주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걸레를 버리고 새로운
초원으로 걸레가 아니라 이제 행주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있어요. 이 옛사람은 애굽의 수치예요. 애굽의 수치. 즉 옛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변화를 시키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변화가 되지 아니에요. 그 변화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겁니다. 문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 걸레와 같은 인간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조금도 없구나. 내가 정말로 선을 행하기 위하여서 아주 크리스마스 날 사람들에게 자선도 행하고 어떤 사람은 쌀을 이렇게 그냥 아주 10kg씩 나누어 가지고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아름다운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무슨 걸레라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그러니까 아무리 손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로 회개를 통하여서, 이 회개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 그랬어요. 이 회개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것을 제거를 시켜버려야만 합니다. 이 회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회개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재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도 많고, 왜냐하면 두 부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부모님이 돈이 많은 줄을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다는 자랑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돈이 없는 줄 알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돈이 많은데 돈이 없는 줄로 생각을 하고 시어머니를 막 대했어요. 막 그냥 심부름도 시키고 말이야, 자기 아들 자기 딸 다 키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주 막말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자기 시아버지가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생각을 해도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인성을 가지고는 시아버지의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를 못할 것 같아요. 유산으로 안 줄 것 같아요. 내가 그 집의 시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안 주죠. 그런 못된 며느리한테 무슨 유산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에게 유산을 받기 위해서 며느리가 변해버렸어요. 아주 그냥 싹싹하고, 그리고 말이야 쾌활하고, 그리고 아주 효부가 돼버렸어요. 효부가 돼버렸어요. 이 엄청나게 변화가 돼버렸어요. 엄청나게 변화가 되니까 이제 시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유산을 물려줬대요. 그런데 이 변화는 가짜 변화예요. 가짜 변화. 이게 시아버지 재산 딱 받으면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본색이 드러나 버려요. 이제 내가 이제 유산 받았다는 거야. 유산 받았으니까 본색이 드러나 버려요. 이거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변화된다고 생각하면은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율법을 통하여서, 계명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될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변화될 수 없는 그 생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가짜예요. 연기를 한 거예요.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변화되지가 않아요. 쉽사리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처음 나오면은 내가 변화가 됐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있어서요. 옛날에, 지금 말고, 그 집사님은 우리 교회
나왔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아주 예배당에 나올 때 3일 만에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방언이 터져고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방언을 막 기가 막히게 막 하면서 말이야. 그리고 또 말이야 사람을 보면 말이야 앞을 보니 앞을 팔자요 뒤를 보니 넘어질 발 이게 막 보여 사람이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많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줄 알고 착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착각 가운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처음 나오면 바로 구원받고 내가 물세를 받으면 구원받고 내가 직분 받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을 먹었습니다. 유월절을 먹고 출애굽을 했어요. 유월절을 먹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통과를 했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화가 나 버렸어요. 그 믿지 아니한 1세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를 광야 40년을 돌려서 다 죽여버렸어요.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당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광야 40년을 돌려서 이 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사람, 그 새 사람이 바로 가나안의 소산, 가나안에서 유월절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나안에서 유월절을 먹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여호수아 5장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저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져야 돼요. 저게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진 내용이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으니까 천루역정이라고 책으로 읽으셔도 되고 영화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도라고 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을 말하는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 진리를 찾아가는 크리스찬, 기독도. 이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서 막 가는데 좁은 길을 막 지나가요. 좁은 길을 지나가니까 좁은 길 저 멀리에 좁은 문이 보여요. 좁은 문 위에 무엇이 있느냐면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좁은 문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 좁은 문 옆에서 바알세불이 막 화살을 이렇게 막 쏘는 거예요. 화살을 쏘음에도 불구하고 화살을 피해서 화살을 쏜다고 할 때도 그 기독도가 맞지를 아니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좁은 문을 들어가는 순간에 기독도 등에 있는 등짐이 뚝 끊어져서 굴러가지고 무덤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바로 애굽의 수치예요. 저 내용을 사실적으로 그려진 내용입니다. 그게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저 애굽의 수치가 떨어져 나가야 돼요. 애굽의 수치가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등에는 등집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옛사람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저것이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이제 무엇이 돼요? 구원의 이름. 저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도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먹었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나서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애굽의 수치가 떨어지고 유월절을 먹었습니다.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서 진쳤고 그달 40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뭘 먹었어요? 유월절을 14일 그달 14일 저녁에 그러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실 때 그 출애굽하라는 그 첫 번째 달을 열흘 동안 무엇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어린 양을 며칠까지 4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달 저녁에 해가 넘어갈 무렵에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우슬초로 찍어서 어디에다가 문 좌우 임방에다가 뿌리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서 진쳤고 그달 14일 그러니까 아마 열흘 동안 아마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아마 이렇게 간직을 하고 있다가 4일이 지난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아마 먹었던 것 같아요. 유월절을 먹었어요. 유월절을 먹는 순간에 11절이 되는 겁니다. 11절. 유월절 이튿날, 그렇죠. 유월절을 딱 먹고 나니까 그 땅의 소산을 먹어요. 그 땅의 소산.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는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이 딱 끊겨버려요. 예, 그럼 광야에서 유월절을 먹는 순간부터 광야에서 먹는 음식이 딱 끊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유월절을 먹는 사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그걸 먹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세상 것이 딱 끊겨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에 별 재미가 없어요. 뭐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뭐 이것을 먹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교훈, 사람의 지식, 사람의 가르침, 이걸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 땅에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만나가 그쳤으니 한번 같이 해요. 시작. 만나가 그쳤으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명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육신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먹는 것이 있어요. 육신의 생명이 먹는 것. 그걸 썩을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말이야, 예수님을 세상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멀리 가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셨냐면 가버나움으로 가버렸어요. 가버나움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튿날이 되었어요. 막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막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기적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 얻어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썩을 양식을 이와여 일하지 말고 영생 있도록 있는 양식을 이와해서 일을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걸 몰라요. 그걸 전혀 몰라요.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이제 먹는 것이 달라요. 먹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말이야, 밥, 그리고 또 뭐 반찬 가운데서 나물, 고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니까 내가 이제 예배당 다니고 말이야, 이제 내가 집사가 되고 말이야, 장로가 됐으니까 그거 먹지 말고 이제 칼로 이렇게 썰어 먹어야 되겠구나. 양식 있잖아요. 아니면 일식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먹는 양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먹는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먹는 것을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땅의 소산, 그 땅에 가나안의 소산,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무엇을?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막 기적도 보여줘요. 왜냐하면 광야에 있기 때문에. 광야, 그걸 신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 신광야, 그걸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기독도라고 하는 사람이 육정부 길을 걸어가요. 육정부 둘길을 걸어갑니다. 육정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육정부 둘길을 걸어갔던 아주 그냥 기독도가 말해 울룰알랄해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가지고 기적을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체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다고요? 다 죽어요. 동일해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율법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말이야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막 예언을 한마디 예언을 쫙 해주면은 말이야 어떤 사람이 막 1억씩 가지고 와가지고 헌금을 하고 아주 말이야 귀신 쫓아내주면은 말이야 아주 그냥 007 가방에다가 말이야 3억을 집어넣어 가지고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와 내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고 나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나 말이에요. 그런 기적을 체험을 해요. 왜냐하면 만나는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만나를 사람이 주는 겁니까? 농사 지어서 먹는 겁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지를 못했어요. 즉 아직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언약 안에 들어오지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 구원을 약속을 받았을 뿐 구원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100세가 되어서 이삭이 태어나야만이 아브라함이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고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떡과 포도주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100세 이삭을 낳지 아니하고 죽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구원은 완성될 수가 없어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 택하지 아니한 자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택한 자녀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하는 겁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저걸 먹어야 돼. 저거 안 먹으면 안 돼. 아이고 목사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육정부 들길을 걸었던 그 기독도처럼 그 진리를 찾아가는 크리스찬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기독도 즉 진리를 찾아가는 크리스찬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안 가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꼭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변화가 돼버렸어요. 아주 눈부시게 변화가 돼버리니까 눈부시게 변화가 돼서 예수님이 모세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서 그렇죠.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서 그렇죠.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서 그렇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서 살자고 한단 말이에요. 살자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도 철로 육정도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안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안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은요 안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이야 비만해가지고 아주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도를 안내를 했던 안내자가 찾아와요. 그 안내자가 성령입니다. 성령이 안내자가 성령. 그 성령께서 찾아와서 이제 종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해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 좁은 문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좁은 문을 향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닥달을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기독도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좁은 문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 있는 사람이 구원이 안 해요. 광야에 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이다고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완전하게 애굽의 수치가 떨어져 버리고 이제는 무슨 소산? 가나안의 소산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 이 사람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지옥에 가고 싶어요. 그래도 못 가요. 왜냐하면 생명이 달라버리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생명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이 달라요. 그러니까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혐오적인 동물이 무엇일까요? 내가 보기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인 것 같아요. 개가 어떤 사람 고양이 그런데 개, 고양이는 다 키우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아주 혐오적인 사람 있잖아요. 혐오적인 사람은 내가 보니까 이혼한 부부 같아요. 그러니까 못 살아요. 절대로 못 삽니다. 절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돼지는 있잖아요. 보기 싫으면
잡아먹을 수가 있지만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예. 안 돼요. 왜 그래요? 마음이. 그러니까 생명이 맞지 아니하면 절대로 같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생명과 천국에 있는 생명은 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못 살아요. 살려고 해도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교의 최고의 고승이라고 하는 그 고승이 성철 스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중생을 살리기 위해서 지옥에 간다면, 부처님이 지옥으로 가라고 한다면 나는 지옥에 가겠습니다. 그 참 위험한 말을 해요. 하기야 생명이 같으니까 갈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가라 그래도 못 가요. 우리는. 생명이 완전히 달라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그래서 광야에서 사는 사람과 가나안에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생명이 완전히 다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를 받고 애굽의 수치가 뚝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까지 먹었던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가나안에서 난 소산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